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사복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고 행하신 일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한다고 하면 그 많은 책을 이 세상에 어디다 두겠느냐, 이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골라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그 제자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야 다 이해하겠죠. 부분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거, 그 말씀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령론을 말할 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알기 쉽게 바르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책이든지 그것을 예수님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그림자를 보고 말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실체를 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강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죠. 그 그림자 보고 얘기한 거하고 실체를 그냥 직접 보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림자 보고 얘기한 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표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자꾸 구약의 말씀 하나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믿음도 약하고 하니까 한 주간 중에 안식일을 정해서 하루를 쉬게 하고 그날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 가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안식일에 다 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루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체를 우리 일생 전체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그 이단들은 그냥 구약의 한 구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약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라도 더하거나 여기에서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건 안 믿어. 또 이 성경에도 없는 걸 덧붙여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 요게 이단이에요. 그들은 다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지 멋대로 뜯어고치고 분석하고 따지고 아주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면 아주 골치 아프게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려면 우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면 알아야 돼요.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목사님들이라도 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걸 요새 누가 믿느냐? 미쳤지. 다 진화론을 믿지. 이러고 설교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이죠.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홍해 사건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이 바닷가에 모래가 바람이 불면은 그냥 확 몰려와 가지고 말이죠, 바다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갔지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어쩌고 그러냐고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홍해바다 가봤어요. 출발점과 도착한 점이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 고고학자들 이들이 다 그 밑에 카메라 집어넣어 가지고 사진 다 찍었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아무리 모래가 불어온다고 한들 그 바다를 어떻게 메우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도 그 길에 애굽의 마차 바퀴들이 그냥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그대로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조사해 보니까 100% 정확하게 다 맞는다는 게 그 사람들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거는 잠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거지, 이런 식으로. 무리를 걸으셨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만들어낸 신화라 그래요. 그걸 안 믿어요.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걸 아예 빼버렸어. 마음껏 우상 숭배하더라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천국에 그냥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그냥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게 몇만 개 그냥. 그러니까 밤낮 흉년 들고 밤낮 그냥 되는 게 없지.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십계명을 그냥 대멋대로 그냥 고쳐놨어요. 그냥 엉망해요. 또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 있다고. 모든 종교를 통일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교황은 그냥 각 종파 대표들 불러가지고 그냥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모든 종교를 다 통일해 버려? 여러분, 이거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이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되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뭔지 똑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맨 끝에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9절부터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사탄도 예수님만 행하신 게 아니고 사탄도 모든 능력, 모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마술사처럼 그래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멸망할 자들에게 그렇게 와서 미혹한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에 미혹돼 가지고 멸망하게 되느냐? 12절 다 보세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냥 교회 잘 나가던 사람도 끄집어내가지고 이단으로 그냥 가게 하고.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어이구, 이 앞에 이거 돌덩어리가 있구나. 길이 저기 있구나. 그냥 한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냥 뭐 보인 거예요. 그냥 요거 피해 가야 되겠구나. 길 찾아가려면 절로 가야 되겠구나. 그와 같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져서 옛날에는 깨닫지 못하던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 허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영안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를 받을수록 깨닫게 돼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죄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허물을 다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퍽퍽 쏟아지고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나는 남은 여생 아무렇게나 안 살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남은 여생 이렇게 살련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벌써 아예. 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달라져.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 성품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의 형상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대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이제 맺게 돼서 아주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또 매사에 생각하는 게 의로워, 또 진실해, 사람이 진실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알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졌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아멘.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한다고 하고 방언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아멘. 못생긴 사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얼굴에 그냥 사랑이 탁 넘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을 닮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냐,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사람이 은혜도 못 받았고 믿음도 없으면 꼭 철없는 인간같이 그냥 말하는 것을 보든지 그 깨닫는 걸 보든지 생각하는 걸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이건 아직 멀었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아이고 믿음이 없네 이 사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특히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망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꼭 철없는 아이와 같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자꾸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요,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10가지, 20가지를 또 깨닫게 돼요. 우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니,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으면 이제는 성경을 좀 꿰뚫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초보도 몰라.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고 얼마나 설교를 갖다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무식해. 젖먹이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장성한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축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풍성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실한 말씀이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 말씀을 그냥 잔소리로 듣고 그냥 듣기 싫어하던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길러봤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셨구나. 그때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시집가서 애를 낳아 길러본 다음에 철이 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아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살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책망도 해요. 책망.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저는 성령께서 일찍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부흥되는 줄 알고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뭐 말하지도 않고 뭐 그 생각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 날 보니까 어른은 우리 존경하는 와이프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두 사람이고 애들 몇 명 앉아 있는 거라. 와, 지난주에는 꽉 차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성도들이 왜 안 나옵니까? 뇌제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집에 안 갔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건 꼭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와, 몇 시간 기도했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하나님은 꼭 3번이나 거꾸로 반복하셔. 네가 해, 내가 하지. 아니 내가 하지 누가 해? 그런데 주님은 그냥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래서 제가 나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네가 세운 게 아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네가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모아주는 것이다. 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딱 부러지게 책망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복했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나는 교육전도사같이 충성할 테니까 주님이 우리 수영로교회 다 맡아주십시오. 모든 걸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자리가 좀 비었으면 주님 신방 좀 해요. 신방. 주님이 모아오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다가 보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먹게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책망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는 그런 교인들이 안 나오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저는 책망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바르게 못 사는 목사님들이나 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다가 망할 텐데. 아이고, 죽을 때도 고생하며 죽을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나는 몰랐어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인데, 너는 왜 그들을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큰 소리로 그냥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그냥 야단만을 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멍하면서 그냥 야단만 맞았어요. 이야,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주님은 그런 인간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책망해 주심으로 저는 그 순간에 그냥 평생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을 그냥 한순간에 회개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 사람의 허물이 좀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그 다음부터 저를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밀어주고 그냥 나를 세워주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는지. 여러분, 그런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이 성령은 책망하시지만은 일일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는 않았대요. 성령을 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지만은 전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돼, 가고 싶어.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인도하시듯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보내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성령이 인도하셨대요. 실루기아로 가라. 이 성령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이 외에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제나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도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신대요.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뭐라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 들었죠? 그거와 맞는 말씀을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증거를 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 종이 어떻게 다른 줄 압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양을 받은 거짓 종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굉장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몰려오는 사람들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데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똑같이 해도 효과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왔는데 이 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좋아하죠. 그런데 몇십 년 가도 안 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 그 마술사를 맹인이 되게 했어요. 14장 8절부터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하나만 이렇게 얹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그랬다 그랬어요.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아마 속병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옛날 같으면은 그저 기도 한번 하면 끝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야. 포도주를 좀 먹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트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그냥 밀로드에 두니라.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면 아니 그냥 서놓고 기도하면 끝나는 건데. 잘 들으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막 역사할 때는 굉장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에 사랑하는 디모데의 속병 하나 못 고쳐주고 트로비모 병 들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 세상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서신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속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아마 로마 황제까지도 찾아왔을지 몰라. 정신없을 거예요. 그럼 언제 편지 써요? 못 쓰지.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오직 편지 쓰게 했어요. 편지 쓰게. 예? 그래서 수천 년 지나도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교역자들의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만은 빨리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참석 못한 사람까지 그냥 그 책을 보고 은혜 받고 정말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글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빨리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성령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것이 뭔지 무슨 뜻인지 참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어느 할머니가, 할머니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던 할머니가 몇 달 지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꿀송이와 같다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멘,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래요, 하나.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일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게 곧 하나님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냥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리를 확인해보고 가슴에 찔린 걸 창자로 확인해보고 그때 뭐라 그래요? 탁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그냥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고.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따로 듣고 예수님 따로 듣고 무슨 성령도 따로,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닮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성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각자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도 역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똑같이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구별하죠?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 행한 것인지, 이 사탄으로 충만한 이 거짓 종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뭘로 구별하죠? 첫째로 진리로 구별을 합니다. 진리로. 주님의 하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아멘.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이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열매가 달라.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달라. 열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매를 보면요 달라요.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알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런데 사탄의 종들은 달라요. 자기네들이 영광 받고 자기네들이 뭐 능력의 종인 것 행세해서 그냥 돈을 그냥 끌어 모아 가지고 재벌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 열매가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목사들의 욕을 다 먹게 하고 그냥 신문에도 대문짝 같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혼돈의 시대, 이 거짓 영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영을 잘 분별하고 진리로 무장을 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